8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하멜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다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 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시편 106편을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엮어서 보면, 자, 1절에서 12절은 이런 내용이었죠. 먼저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고, 그리고 인간의 죄악을 돌아보고, 그리고 선조들의 홍해 앞에서의 불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불신앙을 저질렀는지를 얘기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언급하는데요.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상 다 보지는 못하고, 일단 대략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그 중에 하나만을 볼게요. 먼저 13절에서 15절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일,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비람과 다단의 범죄가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 민수기 16장에 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출애굽기 32장 이후에 나오죠. 19절에서 23절에 나오고 오늘 본문. 자, 그리고 광야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불평불만을 하죠. 정탐하고 나서 그 얘기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바알보올의 범죄를 28절에서 31절에서 다룹니다. 근데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자, 이것을 다 다루기에는 만만치 않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다 다루진 않겠고요. 좀 시편 106편을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한 사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106편을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얘기하면 시편 106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조상들의 완악함을 다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전제돼야 할 게 뭐냐면 바로 44절의 그러나입니다. 시편 106편 내일 본문입니다. 내일은 아침 묵상 설교가 없으니까 큐티 카드 정리만 했잖아요. 44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죄악을 얘기하다가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랑하고 회복하신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이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가 전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회복시키는 분이지만 그 이전에 인간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완악함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랑만을 얘기하면 자꾸 우리 어떤 죄에 대한 자복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다뤄줘야 돼요. 죄에 대한 자복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회복시키거든요. 이거 없이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은 완악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에 있다. 그런데 내일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 이렇게 좀 큰 그림을 106편의 큰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완악함의 일부분, 특별히 다음 컷에 보면 13절과 15절까지 내용이 나오는 광야에서 시험한 일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말씀을 가야 되는데, 자,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요렇게 출애굽을 해요. 자, 람셋 고센 땅, 지역이 또 보이죠? 고센 땅에 정착했다가 숫곳으로 가서 어제 살펴봤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건너갔어요. 장정만 60몇 명에 가까운 사람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넘어갔는데 15절 22절에 가면 15장 22절 출애굽기입니다. 자, 드디어 넘어갔잖아요. 가자마자 도착한 곳이 어디죠? 수르 광야. 자,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물을 얻지 못했다가 겨우 얻었는데 물이 써요. 그러니까 원망을 합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지 며칠 만에 물 얻지 못했다라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출애굽기 15장 말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라에 쓴 물이 달게 변한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을 얼마든지 일찍부터 달게 하실 수 있지만 일부러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그들이 25절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법도와 율례에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도록. 그런데 쓴물을 통해서 비로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일부러 하나님께서 고생길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죠, 그래서. 자, 그래서 26절 더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죠. 이것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라고 말씀하시고요. 27절에 드디어 엘림,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엘림에서 27절에 보면 12개의 물샘과 79의 종려나무, 종려 그 야자 있잖아요. 대추야자. 만수르의 과일로 알려진 그 대추야자 열매가 맺히는 그 나무를 발견하고 광야에서 풍족한 쉼과 먹을 것을 이들이 맛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이 아니에요.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마라의 쓴물을 먹고 불평불만했지만 단물을 먹고 그리고 지금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누렸지만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생과 엮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얻었죠. 그런데 구원 이후 우리 삶에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단물을 주세요. 그리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마라의 쓴물을 걷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아시스를 걷고 계신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삶의 자리가 쓴 자리인지 오아시스인지에 따라서 일희일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디 있든지 간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 삶은 가나안으로 가는 긴 여정 가운데 있는 하루입니다. 마라의 쓴물일 수도 있고요. 엘림의 오아시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지금 여기냐 여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서로를 비교하죠. 아, 나는 지금 마라의 쓴물인데 누구는 엘림의 오아시스네. 아이고 부럽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여기 있다가도 여기 있다가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볼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이요. 내 말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자리가 어디인가, 그거 하나님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뭐냐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우리가 길이요 빛이 되는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삶,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바라시고 그게 제일 중요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네 발의 길이요 등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네 발의 등이니까 멀리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가면 멀리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조금만 보여도 그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걸어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잖아요. 그쵸? 저도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발에 등인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래요. 걸어가다가 쓴물도 마실 수 있고 단물도 마실 수 있는데 괜찮다. 그냥 말씀에 따라 걸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도전이 되나요? 아니면 은혜가 되나요? 은혜가 안 될 수 있죠. 하나님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바라보며 가나안까지 결국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잖아요. 거기 가기까지 그렇게 살아갑시다. 힘들죠? 근데 같이 기도하고 공동체가 함께 간다라면 이 어려운 길 조금은 넉넉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가는, 이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공동체로서 어,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고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마라이든 오아시스이든 내 발의 등욕의 길에 비친 말씀을 따라 주님 오늘 하루도 걷겠습니다. 은혜해 주십시오.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 앞에 맡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한 우리네 삶입니다. 늘상 좋은 일만 있지 않고 사실은 바라의 쓴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은 오아시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쓴물이냐 단물이냐 그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고 어디 있든지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